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3쪽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말씀에 은혜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영과 육이 치료되는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도가 한 말씀 가지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날 우리나라는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밥만 먹여줘도 만족하고 일한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삶의 기대치도 높아지고 또 삶의 질도 높아져서 이 밥만 먹고 사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도 없고 삶을 영위할 수도 없습니다. 결혼도 해야 되고 출산도 해야 되고 자녀 양육도 해야 되는 것들이 불가능해집니다. 또 여유로운 생활, 또 자기 취미 생활, 이런 삶이나 좀 더 발전적이고 성장하는 미래가 보장된 삶이 불가능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도 자유롭고 또 삶도 자기 취미 여러 가지 여가 생활들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차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자기 차를 가지고 혼자 경치 좋은 곳에 가서, 풍경 좋은 곳에 가서 차를 집 삼아서 거기서 하룻밤 자고 먹고 자기 나름대로 즐기고 오는 거죠.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내 나이 한 10년만 젊었어도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을 때는 그런 거 해보고 싶어도 기껏 해야 스타렉스 같은 거 자리를 전부 평평하게 해서 거기다 튜브 베드를 깔고 여행 가는 것이 전부였는데, 그런데 젊을 때는 그런 것들을 정말 그렇게 해보고 싶었는데, 이 나이가 돼서 요즘 젊은이들 그런 걸 하는 걸 보니까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탁 드냐면은, 저 짓을 왜 할까? 그냥 차 타고 가서 숙박을 하면 되지. 먹을 것 다 바리바리 싸가서 다 풀어야 되고 다 설치해야 되고, 또 그것도 끝나고 나면 다 그걸 수거해야 되고, 아이고 머리가 복잡해요. 밥 해 먹어야지, 설거지 해야지. 이 귀찮은 일을 왜 할까? 젊으니까 하겠지만은 저는 그냥 차 타고 가서 좋은 경치 보고 밥 사 먹고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민수기는 광야에서 방황한 이 40년, 정확히는 38년의 세월을 적은 겁니다. 물론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지만은 사실 따지고 보면 하지 않아도 될 긴 세월을 광야에서 헛되이 보냈다는 점에서 신앙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 가면 관광 상품 중에 뭐가 있냐면 사막에서 하룻밤 보내는 그런 여행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사막에서 보내는 하룻밤 정도 보내는 이 베두인들과 함께 보내는 그 여행은 나름 운치도 있고 낭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도시에서 할 수 없는 것들, 모닥불도 피워놓고 도시에는 밤하늘이 보이지 않지만 사막에 가면 그 맑고 투명한 밤하늘 속에 은하수가 쏟아지는 수많은 별을 세면서 그런 여유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곳에서 거의 40년, 한 세대를 넘는 그런 시간을 살았습니다. 심을 수도 없는 곳, 거둘 수도 없는 곳, 낮엔 덥고 밤엔 춥고 일교차가 심합니다. 이들은 차박을 하듯이 아니면은 하룻밤 즐기는 여행을 하듯이 그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을 40년간 떠돌면서 장막을 치고 장막을 걷고 이사도 번잡스럽게 40번 넘게 다녔던 곳이 바로 그들이 살았던 광야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광야는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책임지시는구나. 이런 소망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어려운 것은 환경이지만은 하나님께 어려운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자발적으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지만 믿음 있는 자는 항상 소수고,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많은 시간의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환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성경을 보면 믿음은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믿음도 어렵고, 또 환경이 좋아진다고 믿음도 좋아지고, 이런 것이 합리적인 생각 같아 보이지만은 이 공식은 성경 어디에서도 통하지가 않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환경과 상황을 항상 초월해서 나타납니다. 환경이 어렵다고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환경이 좋아지면은 믿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대적으로 믿음이 타락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믿음은 환경과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좀처럼 쉽지 않은 이 코로나를 지금 2년째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겪으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사람은 환경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더욱 육신적이 되어가고 더욱 현실적이 되어가는구나. 생명에 대한 위협감, 그리고 생활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위축되고 주눅들게 만듭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심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하는 광야길과 같습니다. 도무지 생존이 불가능한 그곳에서 그들을 40년 넘게 살게 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역시 오늘도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와 감동이 되는 대로 이 민수기를 몇 편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에서 방황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은 출애굽 이후에 약 1년간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계수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할 것을 명하고 있는데,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의식주 문제예요. 살 곳이 아닌 곳에서 40년을 살아야 된다면은 살 수 있는 많은 생존 수단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잠잘 곳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온도의 격차가 많은 이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은 먹고 살 방법을 구상하라, 이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는 방법을 구상하라, 이런 것을 하나님은 말씀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군대 조직을 편성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을 생존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관심사 1순위가 아니에요. 1년간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 생존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제는 삶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닌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만나게 될 여러 대적과 치르는 전쟁을 위해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왜 그러셨느냐? 먹고 마시고 사는 것,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바위를 깨뜨려 물을 주시면, 또 메추라기를 동풍을 불어 불게 하시면 주신 것을 거두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광야를 돌면서 목적은 먹고 마시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닙니다. 최종 목표는 어디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취하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노리는 적들이 광야에도 있고 가나안 땅에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환경에 눌리고 상황을 눈치를 보고 사람에게 패하고 이런 휘둘리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군대 조직으로 편성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군대로 편성하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살고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노략질 당할 때 우리는 망하고
죽는 것이다. 광야에서 죽은 모든 사람들 굶어 죽은 거 아니에요. 힘세고 건장한 어른들이 영혼을 노략질당해서 모두 헛되이 죽어갔을 뿐입니다. 여러분, 세상사를 보면은 딱 정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람이 살고 죽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그것들 때문에 악의 다툼을 벌입니다. 사회면에 가장 잘 등장하는 그런 뉴스, 신문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가장 가까운 사이가 틀어져서 원수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대부분 이해관계가 꺾이면 원수가 돼요. 손익계산하다가 우위에 금이 가고 결국 칼부림까지 나요. 사람 죽이는 일이 먹고 사는 수준의 문제냐? 이게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벌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 죽이는 것은 먹고 사는 것을 넘어서 분명히 그 안에 영적인 배경이 있고 어둠이 역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살펴보면은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세상사를 보면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목을 겨누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죽을 둥 살 둥 목숨을 겁니다. 그러나 38년, 광야 38년 생활을 앞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희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다. 광야와 가나안 땅에 도처에서 너희를 죽이려고 도사리고 있는 대적들이 너희를 죽이는 것이다. 너희의 믿음 없음이 너희 스스로를 죽음으로 모는 것이다. 너희는 이것을 대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둠의 세력은 항상 우리에게 속삭이죠. 재물이 있어야 산다. 먹고 사는 재물이 없으면 죽는다. 여기에 목숨을 걸어라. 사람들은 그 목소리 듣고 실제로 그렇게 믿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을 먹고 사는 수준 문제로 격화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 위에 있는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실제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원수마귀가 그렇게 믿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자라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과 싸우는 사람으로 택해진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싸움을 먹고 사는 수준으로 왜곡하고 격화시키면 안 돼요. 어둠에 끌려가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보면은 이 싸울 자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셨다. 인구조사 명령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월 1일에 주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이처럼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이 지난 후에야 가나안으로 진군을 명하셨느냐? 그것은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수많은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대적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통해서 어떤 싸움에도 승리할 수 있는 강한 군대로 키워져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칼과 창과 화살로 적을 겨누는, 그리고 방패로 막는 훈련을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었어요. 군사훈련을 했다는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훈련이었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것을 모세로부터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신앙훈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신앙훈련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들어야 순종하죠. 무턱대고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청종이라는 말은 참 귀한 말이에요. 듣고 순종한다. 듣고 행하는 훈련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군사가 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듣고 행하는 훈련의 가장 기초가 뭘까요?
그것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면 가고 멈추면 서는 거예요. 이것만 잘해도 훌륭한 군사의 자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40년 생활에 이것만큼은 참 잘했습니다. 거기에 왜 서야 됩니까? 왜 가야 됩니까? 이유를 대지 않아요. 요즘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 아니죠. 자기 주관을 말하고 그 안에 있는 개별 인격 속에 있는 그 창의력, 그것을 끄집어내는 데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질문을 많이 하라고 그러고 이유를 묻는 이런 교육이 요즘에는 당연합니다. 옛날 교육, 이유를 묻지 마라, 무조건 외워라, 참 구태의연한 옛날 방식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말이든지 선생님의 말이든지 참 잘 듣습니다. 그런데 사춘기를 지나서 자기 사고 체계가 생기고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면서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에도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옛날 카톨릭에서는 왜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그래요. 신학교에서조차. 왜?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불경스럽게 왜라는 의문을 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이기 때문인데 요즘 사고체계로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죠. 여러분, 의문을 갖는 것 자체, 왜라고 묻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들 보십시오. 다 왜라고 묻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 왜라고 묻고 의문을 갖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문이 풀리지 않을 때 신앙을 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가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의문을 자기 생각 체계로 결론을 맺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도 참 모르는 것이 많죠.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죠. 내가 모르는 부분은 모르는 겁니다. 요즘에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방탄소년단 BTS가 그렇게 유명하다면 그건 알죠. 근데 여러분, BTS 노래 중에 아는 거 있어요? 저도 몰라요. 따라 부르기가 힘들어서 귀에 들리지가 않더라고요. 입에서 흥얼거려야 그 노래를 아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맨 처음 만드신 것이 뭡니까? 빛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우리는 매일 빛을 보고 살아가요. 여러분, 그 빛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세상의 이치는요, 왜라고 묻는 그런 질문들 때문에 과학이 발전했음을 우리는 알아요. 사람들은 몇백 년 전부터 이 빛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습니다. 빛은 물리적 입자일까 파동일까? 여러분 압니까? 물리학계에서 이 몇백 년간 이 대결이 있었어요. 빛은 뭐 뉴턴 같은 사람은 빛은 파동이다, 그러니까 그냥 거기 권위에 눌려가지고 그렇게 흘러가다가 아인슈타인이 빛은 입자다, 이거를 또 증명을 하니까 또 그 학설이 확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논증을 통해서 파동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실험을 통해서 물리적 입자임을 증명을 합니다. 그럼 뭐가 진실일까요? 오늘날의 결론은 뭐냐면 어정쩡해요. 결론은 이거예요. 빛은 입자이기도 하고 파동이기도 하다.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려지지 못했어요. 눈에 보이는 일들에 있어서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결론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드신 분을 어떻게 인간이 다 품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다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은요, 졸업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오래 믿었다고 이제는 다 됐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때 전부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계속 훈련 받는 겁니다. 계속 배워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학생이에요. 말씀 듣는 훈련은 이건 지식 쌓는 훈련이 아닙니다. 들었는데 의문을 가지다가 시험에 들어서 불순종의 길을 간다면 그건 알고도 순종치 않은 길을 간 겁니다. 훈련을 받다가 이탈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훈련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듣기만 하고 그냥 가면 이거는 청종이 될 수 없어요. 듣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듣고 순종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거나 IQ가 부족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줄 알아야 비로소 듣고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서 단세포 생물이라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것은 왜라는 질문이 있어도 이해도 안 되지만은 겸손히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순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가능해져야 광야길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왜 하나님 이런 때 하필이면 코로나를 주셨습니까? 왜 지금 빨리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참 답답한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의문일지라도 모든 주권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이 훈련 받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자격은 뭡니까?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각 회중에서 각 남자의 수를 계수하라 명하십니다. 남자를 계수하라는 말은 성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강건한 자만 전쟁에 나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이죠. 요즘에는 보니까 여자들도 특수부대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해병대도 들어가고 특전사도 들어가고 옛날과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남녀 구분 없이 군복무를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전통적으로 군입대는 남자의 몫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체 조건이 원래 선천적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육체적으로 강건하고 싸움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강건하지 않고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없어요. 또 싸운다고 해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1절 보면 갈렙은 85세 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지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85세 노인이 40세 때 그 모습과 비교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만큼 이 갈렙은 믿음에 있어서 그만큼 강하고 강건했던 거예요. 고린도서 16장 13절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광야길에서 뽑은 자들을 전부 신체 건강한 남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인생 광야길에서는 신체만 건강하다고 해서 이 광야길을 잘 건널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강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저와 여러분은 약해요. 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한 상태에 있어야 돼요.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 있어 하고 관심이 쏠려 있고 추구하는 것이 뭡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접종을 하든 뭘 하든지 해서 면역력을 가지는 거죠. 병균을 없앨 수는 없어요. 이 코로나가 사실은 감기와 같은 거 아닙니까? 감기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걸 극복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면역력이란 뭐냐? 내 몸이 강건해져서 이 병균을 이기는 거지 그 병균을 소멸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지난 시절 유럽 인구 3분의 1을 앗아갔다는 이 흑사병,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라졌습니까? 오늘날에도 흑사병은 있습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오늘날 여전히 흑사병이 활동을 해요. 그 당시 온몸이 시커멓게 되어서 죽는다는 이 질병이 공포 자체였는데 오늘날 그 어느 누구도 흑사병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왜? 치료제 놓기만 하면은 이기고 극복할 수 있으니까. 적당한 치료제만 놔주면 이 병을 가볍게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질병의 치료제는 이 세상에서 모든 질병을 다 박멸시키는 게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냐? 내 몸이 그것을 이기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치료제는 이 자가 면역 체계에 살짝 도움만 주면 몸이 스스로 병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내 몸이 강건하면
뭐 흑사병이든 병원균이든 암세포든 코로나든 다 잡아먹어서 통제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강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강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영적으로 강건치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뭐냐? 내가 강건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죠. 학개서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을 향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향해서 모든 백성을 향해서 동일하게 뭐라고 말하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더 크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 몸이 치료제와 반응해서 병균을 다 잡아먹듯이 내가 믿음으로 나 스스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해서 반응할 때 우리는 굳셀 수 있고 강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치료제가 있고 뭐가 있어도 고난과 풍파가 닥쳐올 때 눈에 보이는 고난과 풍파에 마음을 다 내줘버리면 그것들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켜요. 우리 모두 이 광야길 걸어가려면 강건해져야 됩니다. 대적을 만나서 이기려면 강해져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코로나 백신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싸우는 자의 자격을 또 세 번째로 보면은 전쟁에 나갈 자의 자격으로 오늘 3절에 보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계수하라. 20세 이상이라는 것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성년이 된 미숙하지 않은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거룩한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도 20세 이하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직 미숙합니다.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성숙치 못한 자들이 있죠. 아이들은 비판의 대상이 아니에요. 미숙하다고. 그거는 보호의 대상이죠. 기다려줘야 돼요. 사랑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 돼요. 보살펴줘야 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성숙하고 자라가야 돼요. 성숙하지 못하면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과 성숙하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고 민성숙한 사람은 도망가기 바빠요. 이기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그냥 목숨 보존하고 안 죽는 게 관심이에요. 그렇지만 싸울 만한 자로 선택된 자는 도망다니고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싸울 만한 자로 선택된 자의 목표는 뭐냐? 이기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도망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목숨 한 목숨 보존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할까? 이건 어떻게 할까? 아이고, 이건 두려워서 어떻게 할까? 주님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최우선이에요. 목숨이 최우선이에요. 육신을 가진 모든 인생들의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광야는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육신으로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지로 몰아간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 사지에서 정말 광야를 뺑뺑 돌다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심지도 거두지도 못하는 그곳에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도 굶은 날이 없어요. 고기 달라니까 하나님이 고기도 주고 물 없으면 반석을 깨서 물도 다 마시게 했습니다. 40년 그렇게 살 수 없는 곳에서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저들은 죽었어요. 왜 죽었습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죽은 겁니다. 육신의 문제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 때문에 죽은 겁니다. 육신으로는 먹고 살았지만 마음은 믿음의 결핍으로 메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생명이 없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바라신 거예요. 뭘 바라셨느냐? 믿음의 대장부가 되라.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가서 이기기를 하나님은 바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은 그냥 목숨 부지하라고, 요행을 바라라고 그 말씀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줄 그 땅을 바라보면서 너는 그렇게 패배자로 살지 말고 승리자로 살아라. 이기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신 거지, 그 땅에서 어떻게 살까 염려하는 자들을 그냥 위로 정도의 차원에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 이 병에서 노임을 받고 이 목숨 보존하는 거.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이기고 있느냐? 지고 있느냐? 너는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광야길을 걷기 시작하기 전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하나님은 선출하신 겁니다. 그러나 아무나 선출하지 않으십니다. 훈련이 된 사람, 강건한 사람, 성숙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은 싸울 만한 자로 뽑으셨습니다. 미숙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위축된 상태로 싸움에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렇다면 눈을 들어서 광야를 보지 말고 가나안 땅을 보고 믿음의 대장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 환경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이기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군사로 우리를 뽑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40년 동안에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생명을 주어서 저들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이 아니요, 우리의 영혼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피폐되고 메마를 때 광야에서 결국 다 소진하고 결국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가 광야길을 가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살 수 없는 것을 지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망하지 않기 원합니다.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 군사로 뽑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불신앙과 불순종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훈련되고 강건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로 삼아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이화자 집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태워주셔서 그 모든 병의 근원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속에 저들의 영육간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사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